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에를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높은 자리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자리는 프란시스코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프란시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계속해서 프란시스가 어떻게 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 프란시스코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우리로부터 떠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 곧 밖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늘 손을 깨끗이 합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같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의 어지럽고 험탁한 모습 때문에 늘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악과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주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낮춥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애통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소중한 교훈과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그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도 겸손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세 번째도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은혜를 받는 길은 겸손해야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천사도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천사와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기쁨, 감사, 그리고 선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이요 또한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받아서 나병이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교만할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왔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기는커녕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낮은 물속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잠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의 나병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얼마 있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늘 낮은 자리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게 되면 그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높은 자리,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로렌스 수도사가 살던 시절 그 주변에 한 수도원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로렌스 수도사를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보냈습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수도사들이, 교만한 수도사들이 로렌스 수도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행하는 수도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수도원 안에 있는 온갖 허드렛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로렌스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도원 총감독이 이 수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수도원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수도원에는 수도원장님이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럴 리가 없다. 3개월 전에 벌써 출발하셨는데 안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로렌스 수도사가 바로 수도원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 엎드려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렌스 수도사는 겸손하게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로렌스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 수도원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그 수도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수도사, 그는 가장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인물로서 추앙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로렌스 수도사처럼 겸손할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낮춥시다.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높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겸손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